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어제도 태풍이 무사히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주도 쪽은 피해가 없는데 부산 쪽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물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8월 2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전해드리시겠습니다. 늘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리고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른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같이 보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없느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한다는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하라 할 것이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
자원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하고 평생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니라. 너희가 요단을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이르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와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령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참 어렵다.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쉽지 않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은 이유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왜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또 하라고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하지 말아라, 또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아마도 그거는 성경을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또 해라라고 하는 것들, 또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 삶에 속박이 되거나 그것이 어떤 그 장애물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사실은 그 성경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 믿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과연 어렵게 우리에게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렵게 이거를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다른 언어로, 또 이것의 어떤 교리적인 것, 또 여기에다 어떤 깊은 의미를 둬서 이거를 꼭꼭 숨겨놔서 그거를 어렵게 하게끔, 그래서 배운 사람들만, 또는 그것을 깊이 어떻게 연구한 사람들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 그 말씀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듯이, 또 타이르듯이, 또 교훈하듯이 이야기식으로 또 그들에게 쉽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보면 그 아이들한테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는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거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할 때 쉽게 하잖아요. 마치 아이에게 아이를 다루듯이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느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어렵다, 또 이 말씀에 많은 것들이 제약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약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자손들에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쉽게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을 할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그렇게 느껴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그 관계 속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하고 친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그 사람하고 늘 만나서 얘기하고 가까이 하기 때문에 친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항상 우리하고 허물 없이 그 가까운 것은 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 안에서 같이 얘기하고 이게 늘 가까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모님과 허물 없이 내 자녀들과 허물 없이 이야기하고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 거잖아요. 이 부부와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눈빛만 봐도 뭘 원하고 뭘 말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내 입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듣게 하고 말하고 쓰고 이런다는 것은 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멀게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무섭게만 느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들다 라는 것은 그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가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친밀하게 함께 하는지 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가끔가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날마다 말씀 읽는 사람하고 가끔가다가 말씀 읽는 사람하고 다르죠. 늘 우리의 그 삶 속에서도 늘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 친밀합니다. 그렇듯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친숙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나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이렇게 친숙하고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오늘 이 만나 세대들에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이 백성들에게 뭔가 올무를 주고 그들을 뭔가 이렇게 억압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규범 또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연히 세상 가운데서 구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그러한 규범을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들에게는 자유함이고 또 이들에게는 평안이고 이들에게는 기쁨이고 이것이 이들에게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책이 두껍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성경이 얇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보기 때문에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날마다 보기 때문에 그 성경이 너무너무나 얇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이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와 또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구에 관련된 거 아니면 그 지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지금 그 바이러스 하나를 연구한 책들만 여러분들 모아놓으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이 코로나와 관련된 책들만 해도 수백만 권이 지금 나오고 수천 권 지금 엄청난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모아놓고 여러분 그거 다 읽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대한 모든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거, 또 하나님의 그 되어진 거, 가장 근본적인 거, 앞으로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집약, 또 그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얇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내 평생에 두고 이거를 얼마나 읽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읽는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1년에 이 성경 한 번 읽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나중에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 때 어떻게 이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마치 코끼리 그 조그마한 거 이렇게 우리가 소경이 그거 하나 이렇게 만지는 그 격밖에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그 TV에서 그것을 봤어요. 어떤 90세가 넘으신 그 장로님이신데 그 기독교 TV에 그게 방영이 되어 있어요. 그 장로님이 한번 이렇게 크게 아프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회복되고 나시면서 병상에서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거의 한 몇백 번 읽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고 건강할 때 이 성경을 안 읽었을까? 왜 성경을 내가 이렇게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고 난 이후에 그 짧은 시간에 1년에 30번씩을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이 막 이렇게 계속 성경 읽으면서 넘기는 이 모습이 그것이 너무너무나 삶의 의미를, 그러니까 내가 살았을 때 막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또 즐겁게 생활하고 사람들 만나서 막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도 성경을 읽고 앉아서 하루 종일 그 책장 넘기는 거, 성경책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겠다, 또 성경책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쾌락을 가까이 하고 또 세상의 문화를 가까이 하고 또 친구들을 가까이 하고 또 내 주변의 그러한 일들을 가까이 하는 것들이 친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말씀을 보면 도대체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또 이 말씀에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진작 이렇게 말씀 한 절 한 절을 묵상하고 이 말씀들을 가까이 두고 날마다 이것을 새기면서 묵상을 하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내용이 너무너무나 이 말씀이 기쁨이요 진정한 기쁨이요 또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하시고 다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런 내용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안에 하나하나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획 하나 점 하나 이것마저도 이 하나 넘어가기가 너무너무나 아까울 정도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잖아요. 단순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막 써서 뭔가 자신들의 지식을 갖다가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되 성령의 감동으로 원저자인 성령께서 이 말씀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잘 기록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성경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11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 안에서 내 명령, 이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이 저 멀리 하늘의 별처럼 또 저 바다의 수평선처럼 이렇게 볼 때 너무나 그게 멀리 있어서 이 손으로 잡힐 것 같지도 않고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날마다 너무너무나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또 우리 입술로 날마다 이 고백이 되도록 이 말씀은 우리와 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거룩한 성전 안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도 너 승리하리라. 오늘도 너를 얼마나 내가 너를 기뻐하는지 아느냐. 늘 이러한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겨지도록 또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승리케 하시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그게 온전히 우리 안에서 느껴지지 않죠. 멀리만 느껴지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이 들고 늘 그 유혹 속에서 넘어지게 되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바로 그냥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오늘도 이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가 잘 돼야 되고 뭐가 일이 술술술 풀려야 되고 뭔가 내 안에 수중에 뭔가 재물이 돈이 막 들어와야 되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우리를 도와주던가요? 돈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고 돈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게 우리에게 복을 주던가요? 또 건강을 생각, 건강이 아파서 정말로 사경을 헤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벌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될지 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신다는 사실,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늘 그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 지금도 계속 한 며칠마다 한 번씩 전화가 와요. 그냥 기도하면서도 목사님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신 거예요. 내가 아프기 전에 잘 몰랐는데 아프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계기가 그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더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어떤 족쇄처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계명 어떻게 다 지킵니까? 우리가 그 율법 때 나와 있는 규례들 어떻게 다 지킵니까?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이 율법들에 대해서 매이고 이 율법들에 대해서 이것을 족쇄처럼 여기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완성을 하시고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딱 요약해서 주셨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계명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어렵죠. 저 사람 정말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원수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배반해버렸어요. 다 그것을 어겨버리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두가 다 용서함 받고
그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잘못한 것을 다 회개하면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다 양털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아멘. 다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무섭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영생의 생명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귀며 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므로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요. 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날마다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태풍이 올라오는 것만 생각해도 이거 걱정이 됐잖아요. 또 제주도를 관통한다는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 근룡사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굉장히 마음이 졸였을 거예요. 또 이 태풍 지나가면서 또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하우스가 또 날아가지 않을까. 또 막 여러 가지 이런 걱정과 신음 속에서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태풍이 온데가 온지도 몰랐어요. 지나갔다 오더라고요. 바람이 불었는지 어쩌는지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순식간에 가버리잖아요. 우리가 염려한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한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어제도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하자. 이것을 그냥 피해 없이 지나가도록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들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작은 것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입에서 내 마음에 두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그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이 지역 고구마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비드 시대 때에 또 세계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응답과 또 우리에게 긴 소망과 또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또 우리의 말씀을 묵상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늘 가까이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날마다 내 입에 내 마음에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고 계시는지를
진리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오. 오늘도 응답과 하나님의 그 하늘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에 쭉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오늘도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 묵상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속마음들 다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